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수록 참 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1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아주 귀한 책이죠. 요한복음 1장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게 빛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면 생명, 빛 이런 얘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어둠에, 이제 세상은 땅은 어두웠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첫 번째 왔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생명이 왔다, 빛이 왔다. 이게 이제 첫째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요 여섯 개가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날은 달라요.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는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은 순서로 쓴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은 순서로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날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의 날.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아니고 첫째 날이 돼야지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에 셋째 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첫째 날만큼은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는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의 날이라고 하는 건 어디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어디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거는 순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그런 순서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돼 있어요.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데 첫째 날은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글자가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첫째 날, 둘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 그러면 그 순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첫째 날 거는 하나로 되어 있다니까 하나. 그러면 순서가 아니고 하나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곱 번째 날은 완전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완전한, 다 이루어진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일곱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하나의 날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날은 일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완전한 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글자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첫 번째 하나의 날 하나라고 똑같은 거죠. 일곱째 날하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는 일곱째 날까지가 완성인데 일곱째 날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서 두 번째, 일곱째 날에서 세 번째, 일곱째 날에서 네 번째, 일곱째 날에서 다섯 번째, 일곱째 날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째에서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에서 일곱. 그러면 일곱 번째에서 일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 7분의 7은 어떻게 돼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의 날이라는 거하고 7분의 7,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그럼 1이잖아요, 1. 일곱 번째가 하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학을 만든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수학을 만든 게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을 완성의 날이다 해놓고 이걸 딱 정해놓고요. 안식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첫 번째 날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7은 하나다. 그래서 첫째 날이 일곱 번째 날에 완성되는 거고, 일곱 번째 날은 첫째 날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뭐라고?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은 어때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은 거지. 여러분, 빛이 없는데 안식할 수 있나요? 빛이 있어야 안식하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면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얘기지. 다 교회 다녀도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종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교심을 가져서 많이 빌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빌어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나 이 땅에서 잘 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바알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 숭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그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철야 예배를 잘 드리고 금식 기도를 잘 하고 이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녀도 그렇고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옆에 그 사장이 있어요. 일하는데 함부로 뭐 핸드폰 검사하고 자기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뭐 놀고 그럴 수 있나요? 옆에 사장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죠. 사장님이 있으면 눈치 보여가지고요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뭐래도 해야 돼. 하여튼 뭐래도 막 움직여야 돼. 하여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장님이 옆에 있으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하겠죠. 사장님이나 원장님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혼낼까봐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한 게 이제 영적 피곤함이죠. 정신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이 오면 그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제 사랑이다라는 걸 표현했죠.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율법이 아니니까 억지로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남편은 억지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고 아내한테 선물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러는 거는 눈치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좋아.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율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는 율법이고, 좋아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천국이에요. 라고 그리고서 이제 다니면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기쁘잖아요. 즐겁고.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혼인잔치와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없을 때는 너희가 잔치할 수가 없고 슬퍼하지만, 금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는 늘 신랑을 맞이한 신부처럼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다. 그게 뭐겠냐면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그럼 뭘로 잔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뜯어먹고 잔치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뜯어먹으면서 잔치하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꺼이 자기가 뜯어먹힐 테니까 자기를 먹으면서 잔치하자.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뜯어먹으면서 우리가 잔치하자, 혼인잔치하자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말씀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저도 이걸 예전에는 그게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씀 이러니까 안 오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오더라고. 이게 가슴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말씀이 오니까 이 가슴으로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게 이게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자체를 천국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천국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독교 서적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을 뭘 찾으려야 돼. 천국을 찾아야 되니까, 하여튼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하여튼 무슨 어떤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뭘 해보서라도 어떻게든 뭘 찾아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뭘 찾아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도 사람하고 상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성도라도. 답 나오나요? 답 안 나와요. 사람하고 상대하면 무슨 답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상대해야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하고, 그러니까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답을 찾아보려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신앙 서적을 갖다 막 보죠. 그러니까 책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 못 봐요. 맨날 다른 책을 보느라고 성경을 못 봐. 그러니까 다른 책 많이 보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죠. 뭘 들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뭘 찾아보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그게 복음이죠. 그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라면서,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데 왜 우리는 너무 힘들게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그건 율법인데, 분명히 그런 율법인데 왜 그렇게 하면서도 답도 없는 짓들을 막 하느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에서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쪽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바울 만났잖아요. 바울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이만 하면 예수님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이만 하면 예수님 찾아올 거라고. 삭개오 같이만 하면 예수님 찾아올 거라고. 38년 된 병자 같이만 하면 예수님 찾아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예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은 뭐래도 그냥 자기가 일단 살면서 그냥 뭐래도 해보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 자기가 아직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주님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무 희망이 안 보이고 새카맣고 진짜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체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셨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셨다. 빛 붙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임을 발견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율법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셔서 내 가슴을 찢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내 가슴을 찢는 게 뭐냐면 나를 이 말씀이라는 율법이 나하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죠. 성경에서 하나님 찾죠.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찾죠. 잘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 찾지, 그럼 누구 찾아요? 또 성경은 나를 직면하고 나를 찾으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찾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안 만난다니까. 꼭 숨어 있어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 찾으려면 하나님이 꼭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하나님이 날 찾는 거지 내가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야. 내가 하여튼 도망갔어. 도망간 탕자가 도망간 거요. 솔직히 알고 보면 뭐 잃어버린 거요. 아버지가 뭐 탕자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가 돈 다 달라고 하더니 뭐 자기가 도망가 버린 거지. 뭐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냥 우리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우리가 뭐 잃어버린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놓친 걸로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놓쳐? 이거를.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가 튀는 건데 양이 자기가 튄 거야. 그게 탕자예요, 그게. 탕자가 양이야. 그러니까 이 양이 튄 거예요. 근데 튀는 거를 그대로 둬요. 튄 거를. 왜냐면, 이게 참,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휘딱휘딱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봐야지. 성경을 이게 너무, 이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탕자가 도망갔어.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냥 뒀어. 왜 그냥 뒀어? 고생 좀 해보라는 거 아니야? 고생 좀 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럼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탕자가 도망갔을 때 에이 이놈 새끼 이거 갔네 뭐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는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가만히 성경을 봐봐요. 아버지가 놀고 있었겠나? 아버지는 매일 밖에 나가 있었다 그래요. 매일마다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풍덩 빠져보자는 얘기야.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자, 아들이 탕자가 도망쳤어요. 어디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밖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 집 안에 있어? 집 밖에 있어? 집 밖에 있잖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항상 탕자를 기다린 거야. 어떻게? 탕자가 지금 어디에 돌아다니고 뭐 하고 있고 이거 알아 몰라? 아버지가 알아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탕자가 고생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버지 혼자 집안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아버지는 탕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탕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아버지는 계속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튄 거고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 책임이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탕자하고 아버지는 탕자 생각밖에 안 해요. 탕자가 지금 뭐 할까? 지금은 여기 있을 거야. 지금은 저거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돼지하고 먹고 있을 거야. 지금은 그 돼지하고 먹다가 그래도 괴로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거야. 응? 지금은 아버지한테 돌아오고 있을 거야. 뭐 오면서 막 달려왔겠어요? 아들이? 오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오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오면서 돌멩이 앞에 있으면 돌멩이 툭툭 차가면서 말해요. 에? 고개 푹 숙이고 돌멩이 툭툭 차가면서 아버지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탕자는 지 생각만 하는 거야. 지 생각만. 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늘 아들 생각만 하는 거야. 자, 누가 찾은 거예요? 아들이 찾은 거야? 아버지가 찾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찾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지 않은 때가 없었어. 계속 아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돼지하고 먹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돼지하고 먹다가 아는 거야. 아버지한테 내가 가야지 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노를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질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사는 건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탕자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졌을까? 여러분, 뭔 죄를 졌어요? 창녀하고 놀아났잖아요. 창녀하고 놀아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또 창녀하고 놀아났다니까 아이고 그냥 어디 그냥 또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가서 그렇게 또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아유 탕자. 그런 게 탕자지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또.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알아? 성경이 아니 참 답답.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창녀라고 하는 게 창기, 창녀 이런 게 뭐 막 나오는 게 있죠. 구약에서도 그죠? 그러면 창기, 창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 너희들 창기랑 놀았다, 창녀랑 놀았다 뭐 이런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뭘 얘기할까요?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탕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내 거 주십시오. 내 로고스란 말이에요. 내 로고스, 내 말씀,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견의 말씀. 그걸 가지고 누구랑 놀아?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노는 거야. 자, 성경의 창기가 그런 것이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 숭배에서는요 반드시 창녀가 있습니다. 바알신 숭배에서는 창녀가요. 그건 여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숭배할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여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산에서 바알 신전 같은 데 있잖아요. 발견이 된 거 보니까 바알 신전에는 이게 다 방이 몇백 개씩 있었어요. 방이. 거기에 한 방씩 여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녀들이에요. 그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와 함께 잔 여자가 아들과 함께 또 잤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알 신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상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이 쭉 있는 거죠. 그 방에. 방마다 하나씩 쭉 있고요. 남자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들과 잠을 잠으로써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풍요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풍요한 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올라갔고 그 여자한테 내일은 그 아들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같은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이야기들을 바알신 숭배라고 쓴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그 창기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놀아났다? 성경에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속에 있는 뜻은 모르니까 겉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거를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까지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아직 눈이 못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눈이 안 떠져서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온 거야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막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탕자가 나가서 창기들과 놀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가 꼭 창기들하고만 놀아나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탕자가 어디 가서 빠찡꼬 했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게임을 했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탕자가 나가서 동료 친구들하고 놀았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뭐라고 쓰냐면 창기들하고 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육체적인 사람들, 육체적인 삶을 사는, 말씀을 육체적으로 보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고스를, 의견을 싹 다 허비했어요.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어디를 가요? 돼지 치는 곳으로 가요.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돼지가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나요? 이방인 죄인을 상징합니다. 돼지는요. 돼지를 갖다가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 그게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럼 니네들은 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신전 앞에서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장소에. 거기에 돼지 피를 드리는, 돼지를 잡아 드리는 이방신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그 돼지를 드렸냐면 돼지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듯이 내려갔어요. 그게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이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돼지가 탕자를 알게 한 겁니다. 탕자를.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이요, 이방신 숭배 이방인들이 뭘 먹고 있었나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먹을 때 탕자가 같이 먹은 거예요. 돼지 주업 열매를. 그럼 돼지 주업 열매라고 하는 이 주업 열매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냐면 껍질이라는 단어예요. 껍질. 그러니까 탕자는 뭐를 먹다가 깨달은 거냐면 껍질을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적인 껍질로 보고 있다가 내가 껍질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율법적인 이 성경을 말해요, 누구를 발견해야지만이 아버지한테 온다고요? 누구를 발견해야? 나를 발견해야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하나님 어떻게 찾아? 우리가 못 찾아요. 말씀을 못 찾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탕자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 이 진리야 그게. 소크라테스가 그냥, 여러분, 이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 하면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마어마한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 그 철학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겁니다. 철학을 완성한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발견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너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을 못 만나. 그러니까 탕자가 바로 뭐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먹다가? 돼지 껍데기를 먹다가. 아니, 돼지 껍데기가 아니지. 돼지가 먹는 껍질을 알다가, 돼지가 먹는 껍질을 먹다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돼지 주업열매를 돼지 거니까 돼지 거를 지금 자기가 먹잖아요. 먹으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먹고 있는 거야? 돼지랑 같이 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걸 발견한 거야. 내가 돼지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야. 내가 돼지로구나 라는 걸 발견하니까 바로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 탕자가 빙빙 돌다가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돼지라는 걸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것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에. 아버지는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집 밖에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다닌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자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가면 되지. 내가 너를 찾으러 가면 되지. 돼지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으러 가면 되고 내가 너를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까지? 우리가 나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나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면, 나를 직면하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율법이 나를 찢어내요. 가슴을 찢는 거라고요. 이 율법이, 말씀이 나를 찢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돼. 그러면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오는 거야. 이게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게 삭개오고, 그게 38년 된 병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직면하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 열심히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지나치게 섬겼다 그랬죠. 지나치게. 그 지나치게 섬겼다는 말이 뭐라고요? 가슴을 치는, 괴로워 한숨을 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자기를 직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 여러분, 그러니까 껍질이 무엇인지, 돼지가 누구인지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왜 돼지야? 네가 왜 죄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고, 너가 나갈 때도 내 아들이었고, 네가 돌아올 때도 내 아들이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었어. 네가 몰랐고 네가 돌아다닌 거야. 네가 돌아다닌 거야. 네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까지 너는 돌아다닌 거야.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쪽 자리를 선택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자리를 선택하면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를 선택했냐면 창세기의 3장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했냐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냥 두셔요. 우리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영을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귀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뭘 선택해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귀신들과 살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귀신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귀신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은 하나님이야. 또 다른 하나님이야. 그게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그걸 마귀라 그래. 그걸 사탄이라 그러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마주보고 있는 거야. 맞서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사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던 거고. 그럼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사탄을 선택해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내가 사탄을 선택한 나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게 탕자인 거야.
근데 발견해. 나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내가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질 않아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직면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 아랫물을 마시면서 힘듭니다 하는 사마리 여자, 나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삭개오, 자기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나를 들여보낼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자, 이렇게 심령이 깨지고 괴로워하는 자 있잖아요. 사도 바울, 주님에게 대한 열심은 있는데 죽겠어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찾아가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 그 자리에 씨가 심어지는 거니까,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 달려 나오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 거기에 확 달려오신다니까. 탕자가 가슴을 찢고 거기서 터덜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 아버지는 달려간다니까. 가슴이 찢긴 내 아들을, 가슴이 찢어진 너덜너덜한 내 아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러, 부활시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고개를 외면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자기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부활시키러 버린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예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죽으러 가는 거고, 그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어야 할 나를 발견하고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다른 복음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나를 살리려고 그러지, 내가 잘 되려고 그러지,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죠.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복음. 나는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너 내 안에서 즐거워야 돼. 내 안에서 행복해야 돼.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오늘도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